오늘 또 8월 첫째 주 종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제가 또 이번 주 월 화수가 무슨 날이었죠? 수련회 있었죠. 그리고 금 토요일이 청년부 수련회 중이에요. 제가 지금 거기 갔다 왔거든요. 와, 역시 우리 장호 쌤이 기도회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거의 은혜가 지금 넘쳐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 또 장호 쌤이 중고등부 그 수련회를 하고 거기 가서도 또 기도회를 그 받은 은혜를 거기서도 뿌리고 계세요. 진짜 여러분도 이번 수련회가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던 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그 수련회 저녁에 이제 애찬 쌤이랑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집회 때만 참여했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을 봤어요. 보면서 와, 진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약간 섭섭한 건 보였어요. 저희 찬양할 때는 이렇게 안 하던데. 저희 찬양 내가 인도할 때는 이렇게 안 하던데 하는데 또 거기 가서 또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열기,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그런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영원하신 왕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는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그런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크신 능력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세상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그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이유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저희를 대표하여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수련회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건강하게 또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수련을 통해서 더욱더 값진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각자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삶에 또 가정에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을 항상 세상에 또 나눌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오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 귀에 기쁘게 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유빌레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정평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네, 유빌라테 찬양대 이후에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지만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하늘들이여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제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몇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또 베드로가, 또한 루디아가, 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8월 달부터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제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에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앞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TV를 활용하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겨져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 여러분 시각차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가운데 장면만 보면 뭐로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가운데 뭐가 있죠? 맞습니다. 항아리처럼 보이는 우물이 있고 지금 왼편과 오른편에 한 여인처럼 보이는 형상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지는 않을 거예요. 혹은 이 내용을 잘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임례 전에 예배로 부름에 해당하는 우리가 말씀을 인도자께서 늘 봉독하시죠. 마지막에 항상 이제 뭐 앞부분은 조금 바뀌지만 우리가 뒷구절에 항상 해당하는 본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벗으시기 바랍니다. 덥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개역개정 4판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님들이나 우리 선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영과 진리란 표현보다는 신령과 진정 이런 말을 더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제 또 이해가 어렵기도 한데 새로 번역된, 새로 개정된 번역을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러니까 왠지 신령하면은 뭔가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진정은 진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지? 또 영과 진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가? 뭐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게 좀 우리가 예배하는 입장에서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명확히 알고 다음 주부터는 앞서서 인도자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로 우리 함께 그 부르심 받을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이제 세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어요. 야곱이 예전에 팠던 우물이라고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산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제 뭐 축복의 산, 저주의 산, 뭐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그건 조금 이제 구약 이전에 이제 오경 때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보시면 두 산이 있는데 두 산 중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도 요 산은 안 잘려서 다행이네요. 가운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산이 있죠. 근데 이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보이겠지만 또 산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산을 보면은 또 좌우가 막 바뀌어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보이시기 편하게 그리심산을 이제 오른쪽에 두긴 했지만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리심산이 왼쪽에 있고 에발산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많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왼쪽 오른쪽은 사실 남에서 보냐 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산이 이제 그리심산 되겠습니다. 이 그리심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는 있었어요. 막 장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었는데 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이 잔인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주변에게 알려요. 막 사마리아 놈들이 왔다. 막 부정한 놈들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탈북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극혐하는 대상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에 마치 이게 성범죄자 알림이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성범죄자 신상을 그 동네 지역에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마치 그런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로 인식을 했고 그런 존재들이 왔을 때 주변에게 알려서 경고하는 것을 당시 사명으로 그 삼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는 걸 알아요. 성소가 그 성전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갈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바로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지금도 유적이 이제 그리심산의 전경인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땅이 옛 지명의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고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서 아마 지금 이 도시화된 이 지역 어딘가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 있고 이 정상 부근에 지금 잘려서 조금 안 보이지만 이 정상 부근에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싹 밀리고 지금 거기에 황금돔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요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릴 만한 예배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마음 한켠에 조금 불편한 마음은 있긴 있었어요. 왜 불편할까요?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는 여기 와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걸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3대 버거라고 하는 버거들 있죠. 뭐 파이브 가이즈나 인앤아웃이나 여러 버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파이브 가이즈를 가서 먹거나 또 인앤아웃 버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팝업해서 먹었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미국 버거를 먹은 걸까요? 조금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진짜 가서 그 미국 감튀랑 미국 패티를 먹어야 되는데 약간 한국화된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맥도날드를 이제 여기서도 먹지만 미국 본토나 또 유럽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먹게 되면 좀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압구정이나 강남 지역에 팝업으로 된 어떤 버거하우스나 스테이크하우스들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면 피터루거나 그런 유명한 이제 본산 이제 스테이크하우스의 본산에 가서 먹는 거를 진짜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 시애틀 가면 또 뭘 하죠 우리? 잘 뭐죠? 스타벅스의 본점 1호점이 거기 있어서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스타벅스인데 굳이 그 시애틀을 가서 거기서 그 사이렌 옛날 로고가 박힌 커피잔에 커피 마시면서 머그컵 사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 대한 내가 뭔가를 취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본점을 향한 본산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내가 그거를 진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휘황찬란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고 또 다윗의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그리심산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나온 우리가 배경처럼 이 우물 사이에서 물론 이 앞서 나와 있는 이야기 내용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리심산에서 대체제로만 사역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의식을 한 거죠. 그리심산이 진짜 성전이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꼈죠. 에이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라고 이제 질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도 우리가 맞다고는 믿지만 예루살렘이 사실은 성경의 진짜 배경이기도 하니 둘 중에 한 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그 스팟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늘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의외였어요. 사실 선택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다. 잘 기억해라. 뭐 하거나 아니면은 야 근데 그리심이 더 맞아. 예루살렘 제가 썩었잖아. 예루살렘 내가 좀 이따 가서 엎어버릴 거거든. 그리심에서 드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이해가 됐을 건데 예수님 답은 의외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지점에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에 드리거나 예루살렘에 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알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노력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3의 공간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배자들에게 아주 카운터 펀치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로 너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 나오죠.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 이제 다툰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 이런 앞뒤 전후 맥락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은 있지만 예배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24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 조건이 형성된다면 네가 어느 공간에서 예배드리는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드리는 장소, 또 예배드리는 형식, 또 예배드리는 그 환경 속에서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당에서는 막 성시교독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건 안 하나요? 혹은 아동부 때는 이런 거 막 안 했는데 왜 중고등부 오니까 이런 걸 하나요? 예배 형식이 왜 이렇게 다르죠?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접이식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본당은 장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장의자가 진짜 예배당 같은 예배당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결혼식 사회상 같은 데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은 진짜 강대상 같은 데서 넓고 큰 강대상에서 하는지 또 왜 우리는 일중쌤이랑 최창기 부장님께서 드럼이랑 또 주연쌤도 계시지만 피아노 반주하고 위에는 오르간을 쓰는지 우리도 오르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제 어떤 형식과 방식과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은 이 솔로몬 이거는 이제 모형이긴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강력하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성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요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녀왔던 사람들 혹은 들리는 소문에 의한 그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런 데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그 여름 수련회 가면서 시은속 교회를 갔었잖아요. 우리 시은속 교회 규모도 꽤 상당했죠. 본당에 LED도 돼 있고 그 단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느 위치에 앉아서 서 있어도 사실
앞에 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발 높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단도 잘 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심중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시온속교회 다니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을지로 교회가 땅값이 더 비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을지로 교회냐 시온속 교회냐 혹은 요 가까이 영락교회 같이 좋은 교회들도 있죠. 근데 시설과 환경 어떤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이후의 내용들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 대화는 예배에 대해서 더 이어지진 않아요. 보통 같았으면 만약에 사도들과의 대화였으면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아마 소상히 설명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줬어야 됐기 때문이었죠. 근데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이 곱씹으면서 진짜 그 의미를 깨달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한 저희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의 이제 구분점이 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였죠? 제물을 가져와서 내 죄를 옮기고 그 제물을 죽여버려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만약에 그 방식이 지금까지 존속됐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매일 여러분이 오는 길에 저 평화시장이나 어디 동대문 가가지고 제물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햄스터, 흠없는 토끼, 흠없는 송아지, 강아지 막 이런 거 사와가지고 이제 좀 내가 지은 죄가 크다 그럼 소 같은 거 사오겠죠. 하고서 데려왔겠죠. 내가 지은 죄가 좀 작아요. 그냥 거짓말 정도 딱 조그맣게 농담으로 했는데 좀 셌어요. 그러면은 이제 흠없는 토끼 같은 거 사오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람이가 막 소 같은 거 끌고 오면은 이번 주 죄를 많이 졌구나, 심각한 거 졌구나 할 거고, 또 햄스터 같은 거 들고 오면은 저런 걸로 제가 용서 받을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햄스터는 제물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요소에. 근데 보통 송아지나 염소, 비둘기 혹은 곡식 이제 고운 가루들을 이제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못 하신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마리아 여기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게 내가 죽는 거다. 그러면 사마리아 왜 그러세요? 막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막 이 세계관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에서 지금 1차로 세계관이 붕괴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은 완전 세계관이 붕괴되면서 예수님 이상한 분인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게 될 테니 그때라도 깨닫게 되길 아마 기대하는 마음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희생제물, 나의 속죄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처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연결되는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방심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맘 편히 몸 편히 왔잖아요. 차라리 여러분이 정말 제물이라도 끌고 왔으면 눈앞에서 정말 죄가 옮겨지고 그 제물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좀 다르겠죠. 이게 리얼이니까 리얼리티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쩌면 예배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구약의 예배가 쉽냐 지금의 예배가 쉽냐 말하면은 구약의 예배가 훨씬 쉽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 같아도 여러분에게 이목을 집중하기에 이렇게 말씀과 메시지로만 여러분을 마음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재물이 있으면은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지만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정 목사님 또 텐션도 또 낮고 반승환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이 텐션에 막 이렇게 설교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로직, 그 논리와 이런 것들만 보면은 그런 것이 구본점으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그것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터로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달리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이 희생제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린 단지 고백과 믿음과 이 마음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의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비스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물이 죽는 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조금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다 몰빵해서 끝내버리고 우리는 그냥 와서 돈만 내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서비스 방식을 취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 인형을 이렇게 파는 거죠. 예수님 인형을 사와서 예수님 인형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손에서 막 피 막 나오고 예수님 인형이 소리 질러요. 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그러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고통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거는 약간 조롱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아니죠. 그것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복음 위에 터를 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예배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즉 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은 잘 안 하지, 그 예배 때는 안 하지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맞아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죄 가운데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연속성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아마 이것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인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라고 하는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또 그 자리에 마땅히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복음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는 말이죠, 어디서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렸는지, 얼마나 멋진 사운드로 드렸는지, 히스플랜이 했는지, 기프티드가 했는지, 그냥 일중쌤이 쉰 목소리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형식적인 것은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혹은 악기가 정말 고장나서 아무 반주도 없이 그냥 허밍으로 불러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의식하면서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기본 자세를 잘 갖추는 진정한 예배하는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의 예배가 오늘로부터 또 새로운 기점에 또 직면케 하는 도전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확전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근동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